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 이렇게 그 목사가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러면 귀찮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귀찮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오시다니 보통 믿음이 아니시군요.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오시다니 이게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추위를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죠.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축복이 감사하고, 또 때로는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들은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또 많은 모습들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드리는 고백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반성하면서 이제 새해의 비전, 또 새해의 계획, 새해의 그 꿈을 이야기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을 사는 지혜라고나 할까요? 마지막을 대하는 은혜, 지혜, 마지막을 사는 그 지혜를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인 저자이십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바울 사도는 첫 번째 목회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쓰신 편지가 신약 성경에 전부 13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빼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 13편의 이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AD 64년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참 그렇게까지 박해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와 순교가 있는데 바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 때 바울 사도도 두 번째로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체포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는데 일단 석방이 됩니다. 두 번째 체포가 돼서 투옥이 돼서 AD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아마 그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고 또 순교 직전에 쓴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면 유언이고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 번역에 보면 관제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전제 혹은 관제는 제사를 드리는 구약성경,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번제,
소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분류는 제사의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뭐 모르셔도 되죠. 성격에 따른. 이번에는 제사의 성격, 내용이 아니라 방법, 어떻게 드리냐.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구별이 있는데, 화제, 이거는 태워드리는 제사의 구약에, 거제, 이거는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올리는, 하나님 앞에. 요제라는 제사가 이건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같은 날 보면 흔드는 제사. 이 전제 혹은 관제라고 예전 번역에 되어 있는 이 제사는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전 번역은 더 번역이 예전이 좀 멋진 것 같아요. 좀 시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뭐를 부어드렸냐 그러면 제일 많이 부어드린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기름도 부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피의 제사,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부어드리려면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 부음이 되었다,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사도 바울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건 아니고 내 피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순교의 제사, 제물로 제가 죽을 것. 이 아주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지금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인데 나는 벌써 부음이 되고 부어지고 나의 피를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7절 아주 중요한 오늘 요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입니까?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마지막 주일이면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 그런데 진짜 마지막을 대할 때가 옵니다. 정말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떠나는 날이 되겠죠. 그 전에 주님이 나팔 불고 오지 않으시면, 그리고 주님을 배울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유언 중에 유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모하는, 좀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유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안 싸워도 되는 그런 싸움 말고 소리 지르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싸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원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사실 그렇죠. 달려갈 길, finish, my race. 나의 인생의 경주를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되어 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에서,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 바울 사도는 인생을 경주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My race. 내 경주, 인생 경주,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냐?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여러 곳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 유언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텐데, 면류관.
면류관, 크라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텐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대하면서 진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제목이 되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진짜 마지막 순간을 한번 좀 준비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아마도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은 생각이 많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은 이거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으신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아쉽고 후회할 일이 많은 분은 왼손을 드시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가만 계시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행복합니다 하면 두 손을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손을 다 드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죠, 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언제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표현인데, 모형과 그림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형, 그림자, 샘플, 상징, 예화, 예표,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은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무너무 강조되어 있는 제사법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은 예배, 구약은 제사라고 하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 소, 염소, 비둘기, 요 네 가지. 다른 짐승은 안 돼요. 개도 안 되고 고양이도 안 되고 돼지는 물론 안 되고.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야 제사를 드리게. 구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할까요? 구약도 성경인데. 바로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모든 죄를 다 짐승한테 덮어 씌웁니다. 전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의 죄가 이제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근데 지금은 진짜 짐승, 구약에 수없이 도살됐던 그 짐승들, 양,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리키는, 상징하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복잡한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금은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모형과 그림자,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걸 뭐라고 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다른 면에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모델 하우스 예를 듭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다 건축하기 전에 먼저 뭐가 먼저 있죠? 모델 하우스가 먼저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가서 보면은 사람이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모델 하우스에 가서 보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구약에는 그런 뭐 희생 제사 제도라든가 뭐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 모델 하우스와 같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 가리켰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런 모델 하우스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일상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실의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군대 갔을 때인데, 제가 이게 처음에 그 소총수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게 총을 따콩따콩 쏘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대포를 쏘고 싶사오니 성령의 대포를 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 현명진이 81mm 박격포 좀 해볼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대포를 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무전병이 됐는데, 이 무전병은 중대장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중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1소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무전을 날립니다. 1소대 동쪽, 야, 3소대는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럼 제가 무전을 날립니다. 3소대 서쪽. 모든 소대가 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게 무전병이 지휘관의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1소대 동쪽으로 그러는데 1소대 서쪽으로 그래버리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전기를 매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제 목사 되려고 이미 작정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주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도들이 목사의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데, 야, 이게 주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지. 주님께서 동쪽으로 보내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목회자는 주님만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일상의 삶 속의 모습들이 사실 저한테는 모형과 그림자,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그 영적인 세계 혹은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저에게 많이 부딪혀오고, 사실 오늘 그래서 이 날도 모형과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실은 이 날이 모형과 그림자가 돼서 진짜 영원한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것처럼 그때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면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그 다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보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해보실래요? 직고할 것이다. 직접 우리가 주님께 다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 그렇구나. 한 해를 결산하듯이 그때에는 온 삶을, 인생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모형과 그림자처럼 오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이야기, 듣게 될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우리가 모두 그날 주님 앞에 서게,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류가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은 뭐 그런 생각이 잘 없죠. 그래서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 누구도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 그 한마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날 이미 우리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구원은 받아 천국 가지만 그날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천국은 갔지만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상은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가기. 근데 그게 그 상을 이 땅에서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상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니실 때 1등상.
1등상, 그럼 개근상, 상. 근데 그래갖고 상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상장, 뭐 훌륭하긴 하지만 종이죠. 그래갖고 금메달, 진짜 금이든가요? 도금한 거든가요? 도금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 그 다음에 1등상 딱 받아갖고 보니까 책 한 권, 물론 뭐 중요하죠. 세상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날 가서, 근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래요. 하늘에서 주님이 그날에 주실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상과는 비교할 수 없대요. 너무 영광스럽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들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상이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큰 상, 너무 훌륭한. 근데 보니까 나는 못 받으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살아갈 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충성할, 좀 더 열심히 사랑할,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껄껄 성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그 예화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들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날,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근데 참으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모형적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드디어 우리 마음에 후회가 있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껄껄 하는 게 혹시 있다면, 맞다, 내가 조금 더 주님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삶을 점검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날에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지만,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울 사도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제가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직역을 하면은 네 청춘을 돌려주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인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불구하고 모두 28 청춘으로 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제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영적으로 청춘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이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내가 남은 세월을 그렇게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지난 세월도 감사하고 승리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삶은 더욱더 창대한 소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믿음 성장의 아주 복된 증거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증거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노만 V. 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상담사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생명의 전화를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막 그런 전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사무실로 오십시오. 당신 계신 데가 사무실 멀지 않은데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러죠, 뭐 어차피 뭐 죽을 거 1시간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거니까 한번 가서 뵙겠어.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만 필 목사님이
종이를 한 장 주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좀 기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나는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일단 한번 써보십시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당신이 여기에 걸어왔어? 기어왔어? 걸어왔죠. 걸어올 수 있는 두 다리 쓰십시오. 두 번째,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뭐 하늘이야 푸르청청하고 거기다 쓰십시오.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두 눈. 가정이 있지요 애새끼들이. 그럼 사랑하는 자녀들 쓰시오. 쭉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거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자, 써보세요. 자, 두 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두 눈 쓰세요.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는 두 다리. 그 다음에 우리 배상현 형제님은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집사님 사랑.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 그 밑에 더 쓰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빨리 내가 가진 거 불러드리는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가지실 거예요?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가져오실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쓰세요.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또 쓰세요. 잘생긴 장로님.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우리 주님은 다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이미 원리적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죄악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억도 아니하시네.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시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한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또 심지어 기억하지 못해도 사실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되는 죄들은 회개하는데 이미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도 회개한 죄를 자꾸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회개한 죄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꾸 다시 떠올리면서 내가 매이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다. 감사와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날에 주님 보좌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다 갖추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주일의 이 은혜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짜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는데 그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혹시 오늘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할렐루야. 너무 잘 사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혹시 아직 오늘 현재로서는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은 새해가 있고 새날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내 사명의 생애, 소명의 생애, 영광의 생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제가 기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새해를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애, 사명의 생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생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꿈꾸는 소망 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가졌던 꿈,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서 가졌던 그 꿈들, 나이가 들면서 놓쳐버리고 없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형태로 그 꿈을 다 돌려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꿈과 소망도
다가오는 새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 성취, 성공,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레이스, 경주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경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야, 너무 멋진 예화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화를 한번 쓰려고.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한 의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만난 의사가 너무 유명한 의사래요. 그래서 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병원을 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의사인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집도하면서 돈을 벌지 않고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오지 마을에 계속 다니며 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좋은 의술을 가지고 병원에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지에 와서 생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 그대로요. 이 아름다운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섬긴다는 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러는 가슴이 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슴 뛰는 사명이 있습니까?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를 몇천 명 하고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슴 뛰는 사명이 첫째는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 지금 어디 아마 성가 연습하고 있겠지만 제 집사람을 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겁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귀한 직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분이 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 있습니다. 두 번째, 일터입니다. 일터. 여러분, 일터에서 주신 일, 거기서 섬기도록 하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직업은 어떤 직업도 차이가 없어요. 이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나에게 섬기도록. 당신은 왜 이렇게 대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합니까? 당신은 왜 뇌물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이것이 가슴 뛰게 하는 교회에서의 직무.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도.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2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뵐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할렐루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아니겠지만 저를 본들. 그런데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섬겼거든요. 우리 초청잔치 하면 장로님들 다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막 했는데 오늘도 제가 걔네들 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3부 예배 11시에 걔들 또 정말 우리 영화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예배하겠구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어떤 직업이든지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따라서 합시다. 섬김으로 제 가슴이 뜁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시는 순간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만나며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무, 그 목사님의 질문을 저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까? 섬김의 길, 사명의 길,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거창하게 무슨 세상적으로 가지는 이런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두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가슴 뛰는 소명을 향해서 2019년 달려갈 새로운 준비를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달려갈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finish my race, 나의 길을 마무리할 그때가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19년은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갈 것인가? 사랑을, 섬김을, 이 가슴 뛰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역시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표대가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거창한 성공, 바울은 그 표대를 어떻게 완수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성공적으로 골인했는 줄 아십니까?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순교의 영광. 여러분, 가정에서 섬김으로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living martyr, 살아있는 순교자, 섬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섬김의 길을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탐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일터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자신과 싸우며 정욕과 싸우며, 여러분, 이 싸움에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과 싸우며, 사업을 하든 또 직장을 다니시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이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는 나의 길, 나의 소명의 길.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모두 머리에 쓰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또 거기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그날, 진짜 마지막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억하십시다. 그날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 오늘 요절입니다. 해보죠.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다가오는 새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 새롭게 2019년 그렇게 달려가서,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2019년을 큰 소망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감사하며 새해의 비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